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각각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을 다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동시에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제 다투고 싸우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럼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분수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분수대로라는 것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크기를 의미하는 어떤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단위로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의 그릇대로. 그 그릇의 크기는 또 각각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릇과 같은 의미가 이제 분수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내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도에 따라서 은혜로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은, 그 분수는 다 다른 거죠. 근데 다르게 주신 이유는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신 것도 아니고, 미워서 이것을 주고 이것은 안 주고 뭐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수에 따라, 그릇에 따라 주신 이유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룰 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것을 주신 분량대로 이제 잘 사용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분수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능력과 권한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과 권한이 오늘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어떤 예언과도 같은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섬김과도 같은 어떤 봉사로도 나타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능력과 섬김을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면 능력과 관련된 은사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섬김에 관련된 은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이왕이면 능력인 거죠. 네,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이든 섬김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내가 더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능력을 잘 사용하는 건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분수대로라고 이제 갈 건데, 그릇대로라고 할 건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능력과 권한을 사실 아는 것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에 대한 과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에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예언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말씀으로 세우게 하려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섬기는 능력을 주셨다면, 섬김을 주셨다면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섬김을 주신 거죠. 오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다른 사람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능력을 주었을 때 그 능력에 가지는 이 권한이 내게 아니라는 걸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분량을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사실 그것을 이제 함부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용해야 할 때 반드시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조건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 절제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전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자신의 품에 있던 칼을 이제 뽑아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제 떨어뜨리게 됩니다. 칼로 휘둘러서 그 귀를 치게 된 거죠. 그때 칼을 들어서 휘둘렀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분수대로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먼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은사를 주시거나 혹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섬김이든 혹은 예언이든 간에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거나 그 일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오늘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위로하는 자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것을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분수대로 그 일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실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몸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성실하게 발현해야 된대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죠. 근데 맡은 종 중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한 종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게 되죠. 성실함은 단순히 과로를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함의 반대는 사실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할 때 게으르다라는 생명을 받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게으른 종이라고 해도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게으르다라고 하지 않냐고 악하다고 했냐면 2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이 맡겼거든요. 맡긴 것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만 받아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2번째 악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누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반드시 누가 하게 돼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의 일을 대신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또 주인의 것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제 악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럼 구제하는 자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성실은 사실은 이제 구제라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정직하고도 같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제 물질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그 일에는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구제를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일을 한 거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고 공의롭게 하지 않은 것,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려면, 분수대로 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한다고 할 때 더욱 요구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서는 사람은 그래서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장이든 선교회장이든 아니면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만 해요.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 이제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권한도 생겨요. 권한도 생깁니다. 근데 권한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생기면. 그때 그 권한으로 자신을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지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왕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은 선지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 이제 재판을 하기도 했어요. 재판관 역할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도 했었고 재판장의 역할도 했었고 이제 장수의 역할도 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겁니다. 출정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왕이 이제 장수의 역할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왕까지 됐는데 계속 내가 또 거의 험한 데 나가야 되나? 장수들 밑에 있는 사람 부하들 보내면 되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까지 됐는데 이제 나라가 안정됐는데 내가 거기까지 또 나가야 돼? 밑에 있는 사람들만 보내면 되지.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 있으니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건데 권한이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돌릴 수도 있어요. 남에게 넘길 수도 있어요.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분수대로 행한다는 거죠. 분수대로 행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일 중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 가정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뭐 교회 일이든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밥하는 거는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먹는 거는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설거지하는 거는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먹는 것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준비하는 거는 하기 싫고 처리하는 건 하기 싫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건데 우리의 모든 일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고되고 힘들어도 기쁨을 얻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은 진짜 고되고 힘든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되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걸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되기만 한 일을 하시겠어요? 이왕 하는 거 똑같이 고되고 힘들다면 기쁨이 있는 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긍휼을 베푼다는 거는 주는 거거든요. 사랑을 주는 것이든 뭐 물질을 주는 것이든 섬김으로 뭔가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나의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나의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것을 쏟아내다 보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탈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속회에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만 하고 채워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쏟아내기만 했지 채우는 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주다가 탈진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섬기다가 그냥 탈진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그가 이제 영적으로 지쳐 있고 탈진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정말 선지자로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나타난 선지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모세고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위대한 선지자 두 명이 언급되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그 일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로서 사역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것을 사람에게 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물질을 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기근 때에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먹고 사는 형편에 누구를 뭐 물질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사역할 때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역할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느 날부터 힘들기만 하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즐거웠을까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로 사는 거는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네. 왜 엘리야 선지자가 안 즐거웠냐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으로 하긴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즐거워요. 그게 힘이 됩니다. 그렇죠? 뭐 결과가 좋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직을 맡아서 이럴 때
기쁨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는 없을 때. 그 성과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없을 때 기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성과가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00명을 남겨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한 일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갈 때 당장 어떤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하려고 예배 시간 전에 올라오는데 초록마당에서 누가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은찬이가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뭐하니? 이러고 물어봤더니 제가 눈 치우려고요. 다 치웠어요. 그래, 추운데 너무 고생했다. 너가 눈을 치워줘서 목사님이 미끄럽지 않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맞는 삶을 네가 살고 있구나. 분수대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네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고 있지만 혹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우리의 섬 자리에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또 기쁨으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